해가 서쪽으로 넘어갈 무렵을 해걸음이라고 하죠. 그래서 오늘은 해걸음 주일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올 2025년도 한 해를 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어떻게 지내왔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쏟아부으신 사랑에 감사하는 주일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해걸음 주일엔 이 해돋이에서부터 해넘이까지 지켜주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특징을 말하라고 하면 내리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를 주신 것은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맛봐라 해서 부모를 주신 이 사랑을 내리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부모를 향한 사랑을 뭐라고 그러죠? 치사랑이라고 하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치사랑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바로 내리사랑입니다. 이 성경의 역사를 보면 내리사랑의 역사입니다. 이 내리사랑의 내용을 보면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 지혜 있는 자들보다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시는 사랑이요, 강한 것들보다는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시는 사랑이요, 있는 것들보다는 세상에 없는 것들을 택하시는 사랑이 하나님의 내리사랑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내리사랑은 지혜 있는 자들보다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시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여기까지.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내리사랑입니다. 출애굽을 이끈 모세는 둘째였습니다. 첫째가 아론이었고요. 그 누나는 미리암입니다. 미리 알아서 공부를 잘했던 미리암. 모세라는 이름의 뜻은 못에서 건져낸 아들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의 대명사가 모세입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그런데 이 모세를 둘러싼 지혜 있는 자들이 어떤 지혜 있는 자들이냐면 첫 번째로 애굽왕 바로가 지혜 있는 자입니다. 애굽의 왕들을 바로라고 부릅니다. 바로 이 세상에서 제일 빨리 왕이 된 왕이 바로 왕이 됐으니까요. 바로 왕이 되었다고 해서 이 바로의 뜻은 태양입니다. 태양이자 땅에서 가장 지혜 있는 자죠. 이 바로는 그 지혜로서 하나님이 내린 10가지 재앙을 대처합니다. 또 지혜 있는 자가 누구냐면 모세의 형 아론이 지혜 있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론을 모세의 대변자로 삼으실 정도로 지혜 있는 자입니다. 또 하나님이 내린 10가지 재앙을 전달하는 대변자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모세의 누나 미리암도 지혜 있는 자입니다. 모세를 강물에 띄어보내고 지켜보다가 애굽 공주로 하여금 구출하게 만드는 그 지혜의 대본을 쓴 이가 바로 미리암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오늘 우리가 모세입니다. 세상에 미련한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사 하나님의 내리사랑으로 내가 말을 잘 못할 때 아론을 갖다 붙여주시고 바로왕 같은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에 미리암을 붙여주시고 바로왕 같은 권세와 싸울 때에는 지팡이를 손에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내리사랑에 감사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들보다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시는 그 사랑에 감사하는 송년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내리사랑은 강한 것들보다는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시는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후반부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는 세상의 강한 것들로 남자들이 나옵니다. 이 남자들이 예수님의 족보를 다 차지해요. 강한 자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절에서부터 시작되는 그 족보를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이렇게 남자가 남자를 낳은 기록을 족보라고 하네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족보에 숨겨놓은 역사가 네 군데가 있습니다. 약한 것들을 택하시는 하나님의 내리사랑의 역사인 거죠. 이 약한 이들의 대명사인 여성들의 이름을 4번 나옵니다. 이 네 번 언급한 것은 사라고 하는 숫자의 의미와 일치합니다. 사는 십자가의 수요, 사방할 때 사요, 완전수입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서 살모는 라합에게서, 라합이 여자예요, 남자?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룻은 여자예요. 또 마태복음 1장 6절에 가서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또 네 번째 이름 마리아 나오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십니다. 하나하나 살펴보죠. 라합은 가나안 출신 기생이었는데 약한 이의 대명사죠. 여호수아가 파견한 정탐꾼들을 숨겨주는 역할을 수행해서 예수님의 선조 반열에 이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룻은 모압 출신으로 시어머니에게 효성을 다한 여인으로 예수님의 선조 반열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세 번째, 우리아의 아내 일부러 이름을 숨겨주었습니다만 성경을 읽어본 사람들은 이름을 다 압니다. 밧세바. 다윗은 밧세바를 취하기 위해서 그의 신하인 우리아를 전쟁터로 내몰아 죽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는 약한 이의 대명사이지만 나중에 솔로몬 왕의 어머니가 되죠. 마리아는 그의 부모가 누군지도 알 수 없는 무명의 여인이었습니다만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내리사랑은 강한 것들보다는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내리사랑에 감사를 드려야겠습니다. 우리도 세상에 약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내리사랑으로 예수님의 족보에 속한 줄로 믿습니다. 강한 것들보다는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시는 하나님의 내리사랑에 감사하는 해걸음주일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내리사랑은 있는 것들보다는 세상에 없는 것들을 택하시는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8절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는 말씀에서 다윗은 이새의 8번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이 힘있겠습니까? 8번째 아들이 힘있겠습니까? 첫째 아들이 강자의 이름이라고 하면 8번째 아들이 있으나 마나 하는 거죠. 그야말로 없는 것의 대명사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왕을 세우려고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를 눈도장을 찍어 놓았거든. 그 아들 중에서 한 명을 왔다 하십니다. 그래서 그 아들들을 사무엘이 그 앞으로 지나가게 해서 면접하기 시작합니다. 첫째부터 7째까지 하나님께서 고개를 좌우로 흔드십니다. 아니라고. 사무엘상 16장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무엘이 말하기를 야 아들이 또 없냐 하니까 있긴 합니다만 없는 것 같은 막내라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바로 그인이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고 그 자리에서 대관식을 거행하였습니다. 세상에 없는 것들을 택하시는 사랑입니다. 우리도 세상에 없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내리사랑으로 있는 것들보다는 세상에 없는 것들을 택하시는 하나님의 내리사랑에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세상에 미련한 것들, 약한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사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내리사랑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2025년 한 해를 내리사랑으로 수놓으신 사랑의 하나님,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는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는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는 사랑에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을 서도